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빡빡한 세상에서 관용 베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 빡빡해져서 피곤하고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 개의 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 이제 첫 번째 산에서 저자는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두 번째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죠. 우리 시대는 초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개인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개인주의로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 초개인주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그런 사회 사이의 긴장, 또 이 집단과 개인 사이의 긴장이 늘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뭐 이로 인해서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 문제 아닌데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치닫아 왔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균형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에 치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관계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사실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죠. 우리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소유보다는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참 세상이 점점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 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베풀고 알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관용이라는 이 뜻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라이프 사전이라고 생명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 그게 이제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제를 잃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게 이제 관용이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열받고 말이죠. 뭐 이런 어떤 가운데도 자제를 하고 공정을 잃지 않는 상태. 뭐 성경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세 번째는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관용함이라는 거죠. 사실 이 관용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너그러운 마음, 그거 다릅니다. 뭐 성품 자체가 좀 느긋하고 이해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또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좀 관대하게,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안 믿는 남편이 또 오히려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너무 그냥 긴장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뭐 그런 어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말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니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대함을 알리게 하라. 이걸 정리하면 말이죠.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과격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여유 있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말이죠. 그냥 과격해지지 않고 여유 있게 대하는 태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주님 마음을 가질 때에 참 이것이 가능하죠. 또 이 지금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너그러지는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관대해질 수 없고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그냥 난 절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막 해야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이외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관용은 말이죠. 중요한 것들은 고소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채를 이렇게 치면 말이죠.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빈대떡 해 먹을 때 이제 맷돌에 녹두를 갈아서 말이죠. 이렇게 채로 걸르시더라고요. 걸른 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맷돌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걸리는데 이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너무 촘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걸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말이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대를 용서 못하고 난 절대 그냥 그런 경우들 말이죠.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경우들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상대에게도 있죠. 약을 올리고 우리 화를 돋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살살 갈군다 그러죠. 저도 이 갈구는 게 약하거든요. 그냥 뭐 보통 사람 안 그런데 딱 그 말이죠.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 뭐 친구, 뭐 또 누구 말이죠. 딱 그 이렇게 그 갈구는 그 갈구는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삶이 쉽지 않죠. 그때마다 참 이렇게 그걸 극복한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에 관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쉽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게 관계가 말이죠.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관대해진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진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관대해져야 된다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요?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에게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관대해지기 어려운 대상이 가까운 데 있습니까? 먼 데 있습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은 관대해지기가 쉽죠?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관대해지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여자들은 화장하고 늦잠 부리면 남편이 빨리 안 가고 뭐하냐. 그냥 또 거기다가 또 뭐래 이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왜 말 안 듣고 그냥 늦잠 부리냐고. 그래 완전히 남편이 말이에요. 교회 안 간다고. 그냥 좀 이렇게 관대하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막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말이죠.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들 깨우는 게 독특합니다. 우리 집사람 빨리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지적하지만 저는 어떻게 깨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을 깨울 때는요. 제 넥타이를 한 2개 들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딸한테 가서 정은아, 오늘 아빠가 설교하러 가는데 어떤 넥타이가 잘 어울릴까? 이게 잘 어울릴까? 저게 잘 어울릴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다가 말고 말이죠. 아빠 오른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서 잠 깨버리거든요. 뭐 싸울 것도 없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있는 성질 말이죠. 그냥 아침부터 확 그냥 다 부리고 참 우리 그 연약함.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참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든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관용의 극치 아닙니까? 이 뒤를 말이죠. 누가 본받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받죠. 자기를 향해서 말이죠. 돌로 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중국 영화나 말이죠.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유언하고 죽습니까? 원수를 말이죠. 갚아야 된다고.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필요한데요. 정말 여기 전도가 어려운데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물론 충격 요법도 필요하지만 그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참 미안해서 어쩌들 가운데 말이죠. 오히려 안심을 시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이해하고 말하면 어제죠. 우리 폐지 주우러 오시는 우리 할머니 지난번에 이제 옷을 말이죠. 두 봉지를 드리니까 마음에 감동이 완전히 감동 먹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말이죠. 그 콜드 브루 말이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타서 말이죠. 이렇게 드리니까 얼굴에 말이죠. 목사님. 제가 이제 간혹 보거든요. 욕할 때 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와, 어떻게 저는 여자들이 욕 못할 줄 알았거든요. 막 그냥 남자 뺨치고요. 와, 그냥 근데 저한테는 말이죠. 막 그 천사 얼굴 같은 거 있죠. 야,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것을 완전히 한번 바꿔서 말이죠. 야, 이 정도 하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할 텐데, 오, 달라졌네. 확실히 달라졌네. 그러면요, 그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까운 친구들, 그냥, 이제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 말이죠. 다른,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하고,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전도죠.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관대해지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물론 저는 이 후자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데, 물론 전자의 의미도,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저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도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손주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손주들에게 이제 우리 집사람 지갑에서 1,000원짜리가 있어서 제 돈 10,000원 집어넣고, 물론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저는 칼이거든요. 1,000원짜리 10개 이래서 바꿔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 예준이, 예찬아, 하루에 잠깐 와봐. 왜요? 혹시 또 이렇게 제가 오라 그러면 또 야단을 칠까 해서, 요 와봐. 그래서, 이 할아버지 용돈 주는 거야. 그래서 5,000원씩. 장수가 많아야 좋아하더라고, 애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것이 항상일까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우고 역사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참 우리 주님 오실래 가까이 왔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지막일 수 있어.
우리는 늘 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었더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후회가 덜하겠지.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그냥 그 순간에 그 어떤 걸 넘기지 못하고 그냥 쏟아버리고 참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가까웠는데 또 여기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믿는 자는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보내시죠.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하기에 따라서 심판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건강, 그 모든 것 선악간에 주님이 다 판단하시고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모든 것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도 그냥 겉으로 표현이나 모든 것들을 반응을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그걸 잘하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배부른 쪽에서는 늘 마음이 거절하고 아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때로는 섭섭한 일이 생길 때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리. 근데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제 이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은 기뻐하라. 지금 이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 관용, 기도, 평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쁨과 관용과 기도가 이 세 가지가 말이죠, 요건을 갖추면 우리는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늘 자신은 왜 이런가 그냥 자기들이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자꾸 걸리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 참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기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또 상대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다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패스를 잘해야 돼요. 통과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쫙 걸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막혔던 거 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혔던 거 풀고, 다른 사람 안 풀면 어떡합니까? 내 쪽에서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 안 막히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릴 텐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막 있었던 것들 말이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많이 다투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솔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면 안 좋단 말이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고 말이죠. 설교할 때도 자유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맡긴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알잖아요. 어떤 때는 막 천천히 올라가다 떨어뜨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이 기도가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끓기지 않고 담대히 확신 가지고 말이죠. 기도할 때,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으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마음을 좁혀서 그렇다. 너희 스스로 내 안에서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는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에 지혜가 담길 수 있거든요.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상대하는데, 그죠? 우리는 스케일이 큽니다. 어제도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울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죠? 나 하나에 몰두하고 그거 해도 그냥 어떻게 해결 못하는 저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주신 이 관대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대한 마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